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 전도서 10장 1절로 4절, 12절로 15절 말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역대하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읽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막을 보며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아버지, 코로나 민족을 전염병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무릎 많은 꿇습니다. 가정들이 나라와 직장과 민족과 사업이 어려움을 교회와 겪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그러나 이 회개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의 용서하여 죄를 주시고 회개합니다. 긍휼을 우리의 베풀어 잘못된 주옵소서. 말과 잘못된 이 땅을 생각을 고쳐 다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코로나 특별히 나라와 바이러스로부터 민족의 죄, 우리 하나님 모두를 국가와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의 죄를 회개놓고 기도합니다. 전염병에 시달리는 하나님, 분들을 치유하여 민족의 죄를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방역 하나님의 종사자들 죄를 회개합니다. 위로하시고 주님 앞에 힘주시고 악법들을 의료 제정했던 종사자들 그런 죄들 지치지 다 않도록 주님 회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한국교회 하나님, 성도들, 바이러스로 광항상상교회 인하여서 성도들 온 나라가 이 일로 고통 속에 인하여 있습니다. 신앙이 하나님, 나태해지지 우리 않도록 방역 당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우리가 사람 더욱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한국교회가 영광 뛰어나게 돌리고 하옵소서. 더욱더 성도들이 굳건한 뛰어나게 믿음으로 하옵소서. 나아가게 우리 방송상교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 한국 교회와 자신의 죄를 가슴에 안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사라져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방역 종사자들,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 성도들, 공항상상교회 성도들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입니다. 산무예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밖에서 차 안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지혜를 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전도서 10장은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매자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지혜자와 우매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째로 적은 것, 적은 일의 중요성을 아는 차이가 있다. 지혜자는 적은 것, 적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적은 것, 적은 일을 하찮게 여김으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것, 큰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이나 적은 일, 이런 것들을 하찮게 생각해요. 그러나 작은 것, 적은 일이 장차 큰 것, 큰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작은 것, 적은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정성을 다함으로 훗날 큰 역사를 이루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작다고 하찮게 여기다가 훗날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본문 보면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친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파리 한 마리가 향유에 빠져 죽었어요. 그 파리 한 마리 때문에 그 비싼 향유 자체가 악취를 풍깁니다. 비싼 향유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자, 이 얘기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실까? 이것은 지극히 사소한 것을 우습게 봤다가 전체를 허물어뜨리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악은 비록 적은 것이라고 해도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부부간에도 지극히 작은 실수와 죄가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적은 우매가 영향력에 있어서는 지혜나 존귀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교회 안에 음행을 한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이제 음행을 한 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로 그 죄를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정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지는 일은 어느 게 큰 일이고 어느 게 하찮은 일이 없어요. 이 강대상에 나와 찬양을 하고 악기를 다루는 분 누구 하나 여러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 마이크를 들고 찬양 인도하는 분만 스타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멀리 가시면서 달란트를 맡겼어. 한 사람은 한 달란트, 두 번째 사람은 두 달란트, 세 번째 사람은 5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다 묻어놨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곱절로 배로
달란트를 불렸어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내놨어. 그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를 야단칩니다.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곱절에 이익을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훗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콜린 파월 장관을 지냈던 분을 아시죠? 흑인이죠. 부시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당시에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었던 뉴욕 빈민가 출신 콜린 파월 장관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빈민가 출신에다가 흑인이니까 굉장히 가난했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고 돈을 벌었어요.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공장에 갔습니다. 그 공장에는 다른 인부들이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삽을 가지고 도랑을 파는 일입니다. 그런데 콜린 파월이 그때 보니까 한 사람이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삽을 들고 삽에 몸을 기댄 채 투덜투덜 회사가 임금을 조금밖에 안 준다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부지런히 삽질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묵묵히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난 후에 콜린 파월은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보니까 삽에 몸을 기대고 일하지 않던 사람은 여전히 삽에 몸을 기댄 채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갔나 봤더니 지게차가 오는데 그 사람은 삽을 파다가 지게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또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콜린 파월은 다시 그곳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 공장에 갔는데 가보니까 삽에 기댄 채 불평만 하던 그 사람은 원인 모르는 병으로 그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삽질을 하고 지게차 운전을 하던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콜린 파월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 그 불평의 열매를 따먹는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행복을 증가시켜준다. 우리 교회는 2020년도 연재가 범사에 감사하는 해입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일조차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은 것, 적은 일도 중요하게 여기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자가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마음을 다스리기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그 사람의 관심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지혜자와 우매자로 나뉘어집니다. 자,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지혜자고
어디에가 있어야 우매자입니까? 본문을 봅시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왼쪽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오른쪽 왼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왼쪽이라는 말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 것을 보게 돼. 오른쪽이 성경은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해요. 오른쪽은 뭘까요? 오른쪽은 능력을 상징한다면 왼쪽은 무능력,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 나오죠? 아니, 하나님이 영인데 무슨 오른손이 있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세요, 왼손이 세요. 일반적으로 왼손잡이가 물론 왼손이 세지만 대부분 오른손잡이 아닙니까? 오른손이 더 능력이 있고 힘이 강하지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은다는 것은 오른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있어. 하나님 우편이 어디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영이신데 뭐 사람처럼 무슨 물체가 아니고 육체가 아닌데 오른쪽이 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표현도 예수님은 권능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 앉아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표현입니다. 자, 오른쪽 왼쪽은 능력과 무능력, 또 오른쪽 왼쪽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오른쪽은 번영과 행복의 길, 왼쪽은 재앙과 불행의 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장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양을 오른편에 두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이란 말은 의로움의 자리, 구원의 자리를 상징하고 왼쪽은 지옥 갈 자리니까 불의의 자리, 멸망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지혜자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지혜자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바르고 고든 길로 인도됩니다.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됩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랬죠. 이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관계가 없어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불의와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무슨 교회야? 안 옵니다. 여러분, 결국 우매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길로 인도됩니다. 사망의 길로 인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왼편에 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복 있는 사람은 왼쪽 편에 있는 죄인들의 길에
절대로 서지 않아.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안 앉아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니까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늘 마음을 다스릴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는 대로 악한 행동이 나타나서 죄를 짓는 거야. 그러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으면 그 마음은 여러분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길, 번영의 길, 행복의 길, 영생의 길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세 번째 차이는 뭘까요? 언어 생활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자냐 우매자냐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하나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 그 사람이 대화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구별됩니다. 우매한 자를 보면 언어 생활이 절제가 없어 무절제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습관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우매한 말을 해. 전도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우매한 자는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니까 입만 열면 우매함을 말합니다. 말은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실패했던 사람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실패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일어난 사람을 넘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말이 중요한데 우매자는 여러분 말을 우매한 말을 함으로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 전도서 10장 12절을 보십시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워. 맞지요? 그런데 우매자의 입술은 남도 죽이지만 자기도 삼켜서 자기를 망하게 해. 지혜자의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지만은 우매자의 말은 그 말 듣는 사람도 해가 되지만 그 말 하는 자신도 해를 끼칩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 말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 자신을 패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남에게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권고합니다. 한 두 군데만 살펴봅시다. 에베소 4장 29절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 5장 24절도 보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으로 자꾸 걸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매한 자들의 말이란 말이죠.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는 2020년도 범사에 감사하는 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와도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운 말, 감사의 말을 함으로 자신뿐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말로 시작해서 계속 어리석은 말을 해. 전도서 10장 13절을 봐요. 그 어리석은 자들, 우매한 자들은 어리석은 말로 시작을 해. 시작은 우매요. 그런데 어리석은 말로 시작했으면 빨리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예? 어리석은 말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말을 하니까 갈수록 점점 더 나빠져서 그 결말은 상황이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 그래서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말은 미친 것이 돼버리는 거야. 차라리 빨리 어리석은 말 했으면 하다가 빨리 입을 다물든가.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게 특징이야. 자, 전도서 10장 14절 봐요. 우매한 자의 특징이 뭐냐? 말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 미련한 자 중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하는 말의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쓸데없는 말, 가치가 없는 말, 거짓말, 남을 미혹시키는 말, 이간질하는 말, 불평, 불만, 짜증의 말, 더러운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말,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아주 호언장담해.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출세할 거야? 뭐 할 거야?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14절에 돼 있잖아요. 지가 것이 무슨 장래일을 알아? 근데 자기는 장래 이렇게 된다고 호언장담해요. 여러분, 우매자의 특징은 모르면서도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혜자라고 착각을 해.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남에게 훈계를 많이 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혼자 잘난 체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우매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쳐. 어느 아가씨가 그러더래요. 남들이 친구들이 결혼하는데 보니까 뭐 남자들이 좀 얼굴도 뭐 조금 그렇고 키도 작고 뭐 그랬던 모양이야. 뭐 키 작은 게 흠은 아니죠. 유명한 사람들은 다 키가 작았잖아요. 예? 나폴레옹 또 저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다 키가 작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외모가 키도 크고 자기는 잘생긴 영화배우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친구들을 비난했어, 이 아가씨가. 그러면서 아유 저것들 저렇게 짜리몽땅하고 결혼해? 나는 키 작은 남자와는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아. 키가 헌출하게 크고 아주 영화배우 같이 잘생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하고 호언장담했어요. 5년이 지난 후에 이 아가씨가 누구하고 결혼했나 봤더니 키는 148, 인물은 그렇고 그런. 여러분, 우매한 자야. 장래일을 알지 못하면서 호언장담해?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고향 선배가 사람들 만나면 그러더래요. 나는 늙어서 죽어도 요양원에는 난 절대로 안 가. 뭐 하려고 요양원에 처박혀 있냐? 돈 벌어가지고 저택에 살면서 사람들 부리면서 내 수종 들게 해야지. 요양원은 내가 절대로 안 가.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고향 선배가 어떻게 됐는가를 수소문했더니 갑자기 치매가 와서 일찌감치 요양원에 들어갔던 소식을 들었대. 여러분, 우매한 자는
너무 말이 많아. 장래일도 모르면서 아는 척해. 예,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대학 동기가 있었는데 대학 동기가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운동도 하고 알통도 나오고 뭐 홍삼하고 좋은 건 다 먹는데 영지버섯에 좋은 것은 아주 다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대학 시절에 야 나는 120세까지 살 수 있는 나는 아주 건강한 몸을 유지할 건데 내가 120세까지는 안 살고 딱 100세만 살고 내가 죽을 거야. 100세만 내가 살 거야. 내 알통도 봐. 나는 120세 살고 나는 자신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100세만 난 딱 살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학 동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한 70살쯤 돼가지고 그 사람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야 그때 100살까지 산다는 아무개 있지 지금 어떻게 지내? 지금도 건강해? 했더니 아니야 작년에 69살 때 운동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돼서 그 자리에 즉사해가지고 119 실려서 응급실로 갔는데 이미 숨이 끊어져서 죽었어.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매 환자는 말을 많이 해. 그리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장래일을 얘기해. 당면한 현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장래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허황되고 과장된 말을 떠벌리기를 즐겨합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매 환자는 특징이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잘난 채 말을 많이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14절 잘 봐요. 이 우매 환자는 나중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 나오죠. 자막 보니까 나중에 일어날 일 나오죠. 나중에 일어날 일이 뭔가? 이것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장래일, 나중에 일어날 일. 나중에 일어날 일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안 죽어봤는데. 우매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받아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 믿는 사람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우매 환자는 하나님 안 믿잖아. 교회 오라 그래도 지금 안 오잖아. 전도해도 죽으라고 안 오고 교회 욕하잖아. 지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회가 헌금 걷어내려고 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천당지옥 얘기하면서 예배 드린다. 교회가 다 불질러 버려야 된다. 이 짓하고 지금 놀러 다니잖아. 그러면서 죽으면 땡이지 뭐가 있어. 다 사기야. 지가 알아. 죽으면 지옥이 있다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러니 나중에 일어날 일, 죽으면 심판받아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는 여러분 우매하게 여러분 떠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그래도 누가 보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기라도 해. 자, 한번 봅시다.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자처럼 보일 수 있어. 떠드니까 문제야.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왜 귀는 2개를 주고 입은 하나를 줬느냐? 우리에게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를 더 듣는 것을 잘해라. 그런데 우매자는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너무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말을 많이 하니까 힘들지요? 그 다음 전도서 10장 15절을 봐요. 말을 많이 하니까 우매한 자들이 말을 많이 하고 수고하니까 결국 뭐요? 지쳐. 그래서 자신을 피곤하게 해. 미련한 자가 말하면 모든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 했으니까 자신도 지쳐 피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뭔 줄 아십니까? 두루미라 그러대요. 두루미. 근데 두루미를 보셨나? 두루미가 날아다니는 걸 봤나요? 굉장히 시끄럽죠, 소리가. 두루미는 매우 떠들기를 좋아하는 새래. 그래서 날아다닐 때 유난히 시끄럽게 소리를 내. 특별히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두루미가 독수리의 먹잇감으로 정확한 표적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두루미는 그 소란스러운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에게 잡혀먹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 전에 항상 자기 부리에 돌멩이를 하나 딱 문답니다. 자기 스스로 시끄럽게 소리내면 독수리의 밥이 되니까 안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은 얼마 못 가 화를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우매자의 입술은 결국 자신이 망가지게 되고 남도 쓰러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쓸데없는 말, 안 해도 상관없는 말,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말, 어리석고 값어치 없는 말 같은 것을 삼가고, 은혜로운 말, 위로의 말, 평안의 말,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힘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뭐요? 마지막 네 번째, 감정 조절의 차이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 중 하나가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감정 조절을 잘하느냐, 아니면 감정을 폭발하느냐, 이걸 보고 지혜자냐 우매자냐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봅시다. 전도서 10장 4절을 봐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권자는 왕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선한 왕이 아니라 악한 왕 같아. 이 주권자는 지혜자냐 우매자냐고 볼 때 우매한 주권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우매한 주권자 왕이, 악하고 우매한 주권자가 나에게 부당하게 분노를 발하더라도 대항하지 말고 감정을 잘 조절해서 공손한 자세로 처신을 지혜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권자의 분노가 식어지고 큰 문제도 의외로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 조절 어렵지요. 이거 예수님 믿어도 어려워. 목사도 어려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기분 상하게 하면 즉각 감정이 올라와. 직장에서도 상사가 불합리한 일을 하고 부당한 일을 하면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서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문을 쾅 닫고 그 자리를 떠나. 그리고 훗날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해 가정이 깨지고 훗날 후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 걸. 그런데 때가 늦었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게 화를 낼 때 같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복식 호흡하면서 숨을 깊이 한 몇 차례 들이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화가 납니다. 지금 도저히 지금 있을 수 없는 분노를 자아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침착하게 자신을 좀 누그러뜨린 후에 대화를 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1절을 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자, 봐요. 상대방이 막 길길이 뛰고 분노할 때 내가 부드럽게 대답하면 상대방의 분노가 식어지는 것 보신 적 있죠?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호흡을 가다듬고 유순한 대답을 해야 돼. 여러분,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부부싸움 해본 적 있나요? 우리 부부는 사이가 좋은 거 지금 다 알려졌잖아요. 예? 지금 전 세계 알려진 거 아세요? 인터넷으로 지금 전 세계 알려지고 있어요. 예? 화성까지는 안 알려졌지만. 그런데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요? 결혼 초창기에 여러 번 싸웠어. 그런데 아주 무섭게 싸운 적이 있어, 내 기억에. 그러니까 결혼하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또 얘기하고 몇 번 얘기하니까 화를 내게 되죠. 그러면 뭘 잘했다고 화내냐고 내가 또 얘기하죠. 그러면 또 튕겨 나오죠. 그러다가 점점점 분노가 서로 찾으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거 아십니까? 그러다가 위에까지 가면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과격한 남자들은 뭐 갖다 집어 던지고 폭행까지 무섭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과격한 말은 노가 격동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제 우리 부부가 한번 말로 결혼 초창기에 서로 언쟁으로 싸운 적이 있는데 나도 높아졌어, 아내도 높아지는 거야. 뭐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걸 가지고 화내냐고. 그러니까 뭐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이 격해지면, 격한 말이 나오면 점점점 상승작용이 되는데, 무섭게 그때 막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순간 제 아내가 기도를 하는지 뭘 했는지 잠시 이렇게 묵상하더니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추니까 나는 잘 됐다 싶어가지고 20-30분간을 공격한 거야. 그래, 할 말 없지.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잖아. 한번 할 수 있으면 아가리 열려서 해봐. 이제 나도 막 나가는 거지. 근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 하니까 또 더 열받아가지고 대꾸하게 만들어서 싸우려고 20-30분을 내가 온갖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내가 지혜자고 내가 우매자였어. 아내가 같이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한순간에 가정이 깨졌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데, 아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기도하면서 순간 유순한 대답으로 목소리를 낮추고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한 20-30분 하다 보니까 꽤 피곤하대. 더 할 수가 없어서 지쳐가지고 내가 문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서 따로따로 잤지요. 그로부터 한 3-4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그 모습이 떠올라. 내가 굉장히 화가 나서 아내를 할 말 못할 말을 다 했고,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20-30분간을 정말 지나칠 정도로 했는데, 대들 수도 있는데 아내가 딱 입을 다물고 이야기하지 않은 모습이 떠오르면서, 야,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것이 3-4일 후에 그 필름처럼 떠오르면서 하면서 내가
아내에게 빚 졌네. 내 평생을 두고 이 빚을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아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퍼붓는 게 아니라 아내가 내가 잘못할 때도 참았는데 빚을 갚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싸움이 없어졌어. 그리고 내가 빚을 갚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아, 이제 겨우 1,000만 원 갚았네. 이제 1억 됐네. 내가 한 100억 빚졌는데 이제 갚은 게 뭐냐. 지금 수십 년 살다 보니까 한 50억 갚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아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옛날 같으면 화낼 텐데, 아, 아내는 참았지. 오늘 또 빚을 갚자 그래서 한 2천만 원 갚고 그래서 지금 49억 한 7천만 원 정도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갚으려고 해요.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부간에 누가 잘했냐 뭐냐를 따져서 격동하면 분노가 쉬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이 우매자가 하는 일이야. 한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유순한 대답을 하면 상대방의 분노가 식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가면 그것이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이 분명히 며칠 후에라도 깨닫게 돼 있어. 그때 내가 좀 지나쳤는데, 감정의 동물인데 감정이 있을 텐데 꾹 참았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게 된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절 봅니다. 잠언 16장 14절. 여기 보면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자, 오늘 아까 본문을 생각하면 여러분 될 겁니다. 주권자인 왕이 내게 분노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해서 왕이고 뭐고 지금 성질 내고 싶어, 대들고 싶어. 그런데 왕에게 대들 수는 없으니까 씩씩거리면서 문을 팍 열고 그 자리를 떠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아까 10장 4절 한번 잠깐 자막을 다시 보여줘봐요. 아까 그 10장 4절이 바로 그 얘기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는데 문을 꽝 닫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호흡을 가다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죄 없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분노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로 공손한 태도로, 온유한 태도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그 공손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분노를 식어지게 하고 그의 감정을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하고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주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적은 것, 적은 일을 중요시하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인도받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은혜의 말,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말, 감사의 말, 생명의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도 지키고 상대방에게도 평안을 주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지혜자의 복이 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이후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작은 일, 배웠사오니 적은 것에 우리 한 사람도 중요성을 우매자가 알게 되지 하시고 말고 작은 우리 것에 다 충성하는 지혜자가 되게 제가 하여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우리 다 다스리게 지혜자가 하여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감정도 다스리게 다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통솔하고 나의 입에 언어도 은혜가 통솔하고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을 듣는 맡겨주신 것 사람들마다 작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은혜가 덕이 세워지도록 귀중하게 여기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감정을 충성되게 조절할 수 우리가 있게 해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마음을 조절하고 분노를 도와주시옵소서. 조절할 수 있도록 붙잡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